오늘 말씀은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손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포의 단어입니다. 근손실, 운동을 멈추면요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쉬기만 하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반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잠깐 쉴 때도 근육이 손실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근육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유지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2장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은요 신앙을 이들이 어떻게 잃었는지 알려줍니다. 왜 믿음이 천수되지 않았는지, 왜 우상에 빠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허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줄어드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다음 스텝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각 지파별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1장에서 나와요. 그 이야기를 쭉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을 보면요 또다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1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그 이야기, 이것들을 2장에서 신앙적으로 풀어줍니다. 왜 이들이 실패했는지, 왜 이들이 성공했는지 이것을 신앙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3장까지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10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안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 야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그 때문에 정보는 알고 있으나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삶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또 감사의 언어 습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부담입니다. 내가 왜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우리는요, 종종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은 자녀가 선택하는 거지 부모가 강요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전수하는 거래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어디서든지 강론하래요. 가르치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성적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정작 신앙을 위해서는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여러분,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늘 가족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계약이 걸려 있는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계속 올려요. 그러면요, 아내와 자녀들이 보고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사업이라는 게 매 순간 위기잖아요. 이것을 가족에게 알리기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 싫고 그런 모습 걱정 끼쳐드기 싫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게 삶의 모습이고 자신이 그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신앙 생활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방법으로 매일같이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가족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올려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이것을 배웁니다. 이제는 시험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가족 카톡방에 같이 기도 제목을 올려요. 기도해 주세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응답받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또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그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나눈 그 하나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고, 자녀들도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그 응답받는 모습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돈 무척 중요하죠. 명예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전해야 돼요.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오늘 히브리어 야다에 정말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 삶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신앙은 의도적으로 전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이야기를 바로 내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죠. 하지만 재산도 잠깐이고 권력도 잠깐이고 인기도 잠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요. 바람과 같이. 요즘 보세요, 인기 많았던 사람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또 인기가 쭉 떨어집니다. 문제만 있으면 서로 헐뜯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만이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먼저 걷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그 다음 결과를 설명해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잊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옵니다. 신앙이 사라지자 그 마음에, 그의 삶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누굽니까? 바알은 농업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또 아스타롯은요 다산과 쾌락의 신이에요. 성적인 숭배가 결합된 여신입니다. 즉 이 우상들은요 현실의 유익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농사를 배웠어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너희들 농사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알아? 바알을 잘 섬기는 거야. 그리고 농사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지, 자녀들이 많이 필요해, 다산이 필요해. 그러면 아스타롯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 두 신을 잘 섬기면 농사 잘 될 거야. 이렇게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이 문화에 휩싸이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현실에 도움이 되는 성공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산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동력이 늘어나요. 이렇게 이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들을 찾아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이들은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선택해요. 말씀보다는 이익을 선택합니다. 언약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과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우상을 우리도 섬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성공만 내가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무슨 신상에 돌에 만들어진 것에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돈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텐데, 돈만 있으면 삶이 안정될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돈이 있는 가정을 보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삭막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결코 이 돈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또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만 했으면,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고 그 일을 잘 이루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성공도 나의 삶을 포장해 주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우리 자녀가 내 꿈을 실현했으면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의대 열풍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와 성인이 되면요, 다 깨어지고 다 헤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원했냐면서 오히려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는요, 인정받기 원합니다. 칭찬이 중요하고 평판이 중요하고, 또 우리 젊은 생애들은요, SNS에서 좋아요 받고 하트 받고 이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성과도 좋고 자녀도 좋고 인정도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것만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나를 만족시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참 좋았어. 그래, 지금 잘 갔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우상은 조금 더 하면서 우리를 빠뜨려요. 너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너 조금만 더 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조금만 일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몰아붙이고,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직장에서는 나의 아랫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내 주위를 다 몰아붙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나를 떠나게 만들어요. 먼저 지치고, 먼저 이렇게 내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무엇을 잃을까 두렵고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래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원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깐 누리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분이 남성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가끔 불편할 때가 있었답니다. 왠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직장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대요. 또 왠지 양보하면 내가 바보같이가 되는 것 같았대요. 또 오래 참을 때 내가 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왠지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잘 흘렸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듣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아멘이 잘 되더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깊이 만나면서 이분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의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년 말씀을 뽑을 때 아십니까? 제가 교역자잖아요.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면 계속 새로 뽑아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네. 특히 나를 위해 헌신하라는 말씀 바로 집어넣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더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아픔을 허용하시고 문제를 허용하시는데 막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감당하기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듯이 그냥 천국행 티켓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는, 멈춰있는 신앙으로 살다가는요, 신기하게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역장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리더를 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도 힘들고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삶이 힘들어질 때 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도님 1년만 쉬다 오세요. 왠지 아세요? 그걸 노는 순간 교회도 놔요. 신앙도 놓습니다. 어느 순간 다 후퇴해요. 사실 그 자리가 겨우 신앙을 붙잡게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정말 쉬고 싶으면 1년만 쉬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자 그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게 차잖아요. 우리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이 빈자리에 무조건 다른 것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 콱 들어박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고 진짜로 주기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몰아쳐서 이루는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삶이 더 가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들을 내버려둬요? 무관심하게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의 증거였어요. 사랑의 징계였어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 하반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하신 것과 같이, 즉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징계한 게 아니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약속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시는 부모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훈육하시는 분이에요. 이 징계는 언어적으로 훈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미워서라고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잘 되거라 바르거라 우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면 게임 시간을 제한을 두고 못하게 만들고 계속 막잖아요. 중독을 떠나게 만듭니다. 버릇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사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도하자. 응답하세요. 그 땅에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세요. 당시에 이 고통은 뭐냐면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거예요. 침략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사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자마자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이 영적인 나쁜 사이클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이클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처럼 돌아가요. 제가 예전에 은사의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정말 죽다 살아나는 가정도 있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죽다 살아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만 보니까요. 기도도 멈추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뒷전이고 다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허용하세요.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하도록 내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니까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곁에 있으면, 동행하면 그 놀라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떠나니까 그 문제가 나를 억누르는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의 그 절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중독된 환자처럼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아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끊어내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문제는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인생길에,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특별히 이 금요일 이 저녁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능력을 붙잡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풀어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저녁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 오늘도 나와 역사하신 이야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이 근손실 나듯이 가만히 방치해두면요, 신앙은 무너지고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 차고 그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고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전해야 돼요. 내가 못 만나니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만나고 그 신앙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말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봐야 됩니다. 우상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은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못 살겠죠. 아프겠죠. 힘들겠죠. 오늘 이 저녁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 임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멈춰진 내 신앙이 움직이고 멈춰진 신앙의 점수가 이루어지고 무너진 내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간절하게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